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작은 교회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단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도와 연합이었습니다. 이 기도와 연합을 가지고 또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기를 아주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기도로 연합하게 하고 연합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내려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금요일날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로 연합하고 연합해서 기도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에게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해서 그의 손을 붙잡을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또 손에 힘을 얻고 육체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고 그 믿는 숫자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는 거죠. 그리고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근데 그 확실한 증거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협박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풀려서 보내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풀려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교회로 돌아와서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들은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요나 침대를 깔아놓고 혹시라도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라도 덮을까 해서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에 의해서 치유받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30절에 응답되어졌죠. 시기가 가득했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공회원들과 함께 다시 이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옥에 가둬놨는데 그날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근데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성전이 누가 계신 곳인데. 아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그들은 유대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그들이 새벽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또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또 가둬요. 또 신문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붙잡아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또다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는 부활의 주님이시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응답되어졌죠? 이 두 가지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 기도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한 마음이 돼서 교회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도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묶여지고 이 땅에서 풀면 풀려질 것이다. 그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했는데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작년인데 아니에요. 송구영신 예배 때 했어요. 올해 초입니다. 첫 시간에 바디메오를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외쳤는데 생각나시나요? 다 들어주신다.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라고 외쳤는데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네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되지어라 라고 하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2월달부터 철야 예배 때 중보기도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능력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중보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팀이 되어지면 더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중보기도 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중보기도 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교회가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들꽃교회의 기도의 제목들도 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했죠?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정체성은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공동체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십니까? 네. 몇 번 예배 시간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훈련할 때 알게 하는 것,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란다.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이 관계성, 이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제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수르 광야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물은 있는데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소금기가 있어서 아주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다가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였죠? 네, 법도와 율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은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립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왜 안 읽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예, 광야에서 훈련, 첫 번째 훈련 무슨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 이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의 키가 되는 것, 첫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갔던 노예의 그 근성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신광야로 인도하시죠. 신광야를 인도했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그때 이렇게 불평합니다. 좀 달라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원망합니다. 15장에는 그냥 원망했더라라고 나와 있지만 16장에 가면은 온 회중이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 점점 세졌죠. 우리가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려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야, 이제 하늘에서 매일 양식을 내릴 것이다.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내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할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내가 시험하리라.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네. 믿음의 훈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신앙의 기초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순종의 기쁨이 있었고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평안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 내일도 주시는데 오늘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6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광야에서의 두 번째 훈련은 무슨 훈련이라고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내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평안 속에서 안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즐기면서 오늘 안에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사라지면 내일 일을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평안 가운데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사시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바로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근심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또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르비딤에 왔을 때 그들은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원망하는 게 좀 달라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이게 투쟁하듯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그들은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뭘 던진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돌 던지게 생겼습니다. 원망의 수위가 달라졌죠. 맨 처음에는 원망했더라. 두 번째는 온 회중이 원망했더라. 17장에 와서는 이제 다투었더라. 이제는 돌까지 던지게 생겼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면 원망할 만도 해요. 그렇잖아요. 먹을 거 없어서 원망하게 되죠. 당장 마실 거 없는데 어떻게 해요? 네? 내 자식이 목말라 하는 거 보면서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 모세한테 달려가지 당연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 인도자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 아닙니까? 네?
지금도 국민들이 어려우면 다 대통령을, 지도자를 욕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때나 지금이나. 인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인도자를 향해서 불평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 우리를 좀 책임져 달라는 거죠. 네? 우리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은요, 항상 위기가 찾아오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근데 이거는 원망을 넘어서 이제는 다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의심을 가는 거예요. 과연 저 모세가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는 거 맞아? 저 모세가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의심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말라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백성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그거는 이름을 맞사 6절 7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예, 다르죠? 리비딤에서는 수르광야, 신광야에서는 누가 누구를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했어요. 17장에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는 누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왜 이 이름을 붙였어요? 모세와 다퉜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도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그가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 서게 합니다. 무슨 산이에요? 호렙산. 호렙산이요. 호렙산이 어떤 산이에요? 예,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산이죠. 모세를 맨 처음에 부를 때 있었던 산입니다. 다시 모세가 호렙산으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할 때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여기서 목을 마르게 하시고 왜 여기서 그들을 부르짖게 했을까? 모세를 통해서 부르짖게 했을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합니다. 그 반석 위에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왜요? 그리고 반석을 쳐라. 그리고 물을 내주십니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수입니다. 생명수는 곧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기 전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였습니다. 하나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가 되어진 겁니다. 광야에서 훈련, 세 번째 훈련은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 믿음의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통해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먼저 점검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정상적이고 긴밀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갈증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시험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시험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물을 주면 계시고 안 주면 안 계신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당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죠.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말렉 전쟁입니다.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아말렉이 참 비겁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인도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면서 지쳐있어요. 지쳐있을 때 앞에가 아니라 뒤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거예요. 아주 비겁하죠. 수법이 누구의 수법이에요? 네, 사단의 수법이죠. 갑자기 공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겪는 최초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그냥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략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 보여졌는데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이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약간 늙은 숫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하이에나가 떼를 쥐어서 이 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이에나가 감히 이 동물의 왕인 숫사자를, 암사자도 아니고 숫사자를 건드릴까? 난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이에나가 떼를 쥐어서 공격을 하니까 이게 당해내지 못하는,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굉장히 화를 내고 하이에나를 물어뜯기도 하고 손으로 앞발로 이렇게 치기도 하는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숫사자 한 마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숫사자가 나타나서 하이에나를 막 치고 또 물어뜯고 하니까 하이에나가 다 도망가요.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숫사자 한 마리가 더 왔을 뿐인데 그 많은 하이에나 떼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야, 이걸 보면서 참 큰 교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뭐에 강한 나라라고요? 위기에 강한 나라예요. 위기에 강한 나라.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외세 침략을 받으면 똘똘 뭉치고 목숨을 거는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도 그런 연합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기를 딱 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할까요? 먼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싸워라.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는 산에 올라갈 것이다. 왜 올라가요? 기도하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할 때부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군대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달려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돼요?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럴까? 모세 팔 아프게. 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뭐 했어요? 다퉜어요. 이 위기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어떻게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호수아와 함께 군대를 갔던 사람들은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론과 훌 옆에다가 받치고 돌로 받칩니다. 왜 하나님이 아론과 훌도 둘 다 손 들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네? 지도자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좌우에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내보내면 집안에서 손 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이 내려오면 남편은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이 내려오면 자녀들이 나가서 패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영적인 기도에 후원이 없으면 앞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조력자들이 없으면 저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패하게 되어집니다. 절대로 손을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합니까? 12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요? 연합하라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지도자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연합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싸워서 나가는 사람, 그리고 내 기도를 도와주는 사역자들.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아니라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순서를 중보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찬양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죠.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승리가 어디서 옵니까? 예, 함께 기도할 때 옵니다. 승리가 어디서 오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지도자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올해 여호와의 니시의 제단이 이곳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천하에 아말렉을 없이 해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제가 손을 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받쳐주셔야죠. 저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또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말씀은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연합하게 하라. 연합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럴 때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채워놓으셨나요? 네,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숙제 하셨으면 카톡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말씀이 그랬잖아요.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세요. 반드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보를 가지고 한 주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해 보기.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할 때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